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누가 시키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가서 먼저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냐 하며 제 아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예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마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왕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왕이나 장수가 돌아올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영접합니까? 온 백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칭송합니다. 또 장수를 칭송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특별히 장수로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외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인 자들은 천천이고 다윗이 한 건 만만이라고 하는 칭송해 하면서 다윗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물론 다윗이 사울의 질투를 이제 하게 되어서 사울의 질투하게 되어서 결국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지만 또 경쟁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듯이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 이 장수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장수가 등장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라 멋진 말을, 잘 훈련된 말을 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멋지게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우리나라에도 세계대회나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뭐 했죠?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나가서 막 꽃가루도 뿌리고, 공이지만 물론 꽃가루라고 표현하죠. 그걸 뿌리고 막 서울 시내가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승리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칭송하고 또 화려하게 멋지게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왕의 등장은 그야말로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오늘날에는 많이 우리나라는 없어졌지만 이제 군사정권 시대는 대통령이 딱 어디 차를 타고 나오면 어때요? 그 모든 도로가 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회하고 돌아가고 그래 더 막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욕하죠. 막히면 대통령치가 뭔데 뭐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대요. 왕이 딱 뜨면 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냥 기다린대요.
돌아가고, 그래서 방콕도 막히는 도시 가운데 아주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왕이 나타나면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불편해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물론 불편하겠죠. 불편한데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밀어 넣었을 거예요. 청와대대라고 그러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왕이 소위 사람 말로 뜨면 이 찬사를 보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만왕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런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죠. 일반적으로 왕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입성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등장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조금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위상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고,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거든요. 예수님 이 같은 유월절 순례 행진,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에 참여한 무리들이 또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자신들의 겉옷을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 그들이 영접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라고 영접한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찬양과 외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말로 바뀝니다.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 되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들이 간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칭송하다가도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뜻과 다르면 금방 변합니다. 단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칭송했던 사람을 바로 바꾸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거든요. 아무튼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신 분인지 그 등장하는 것 자체부터 예수님이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은 어떤 모습,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시거든요.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요. 그러면서 주님께 그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걸 끌어오라는 거예요. 뭐 돈 주고 사고 오라는 등, 뭐 주인에게 부탁하고 오라는 등 그래서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예약해놨으니까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메시아로서의 왕적인 신분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한 이 스가랴서의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 주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겸손하여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분이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명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세상의 왕이 준말을 타고 칼과 창을 앞세워서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과는 달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을 통해서 평화에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른 왕들과는 달라요. 세상 왕들과는 달라요. 세상 왕들은 어떻습니까? 지배하고 명령하고 권력을 행하는 것이 세상의 왕이거든요. 얼마나 권력을 부립니까? 사실 세상의 왕은 다른 나라의 경우는 오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4년에서 5년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연임을 하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5년 단임제잖아요. 대통령이. 이게 5년 동안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번에 대통령이 새로 뽑혔잖아요. 5년 하잖아요. 5년. 딱 제가 따져보니까 저랑 나이 같은 분들은 딱 연금 탈 나이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가 연금 탈은 해구나 우리가. 그럼 알 것 같아요. 올해 한갑 되신 분들은. 올해 한갑 되시는 분들은 만이 64세부터로 바뀌거든요. 지금 현재 63세인데 바뀌거든요. 1년 늘어요. 점점 늘어난대요. 더 뒤에 사람들은 더 늦게 받는 거예요. 아무튼 세상의 권력자들은 권세를 부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권세를 부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오신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과 반대되는 왕이죠. 만약 예수님께도 권세를 부리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면 멋진 백마를 타고 오셨겠죠. 근데 그렇게 오지 않았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어디에 가셨습니까?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신 게 뭐예요? 낱낱이 살펴보았었대요. 낱낱이 살펴보았대요. 우리 주님께서 부평성산교에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대충 보고 가실까요? 낱낱이 보고 가신대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에서부터 하나씩 주님께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성전에 가셔서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문 것처럼 성전 역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진단하십니다. 진단.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의 역할이 뭐죠? 그 환자에 대해서 진단하거든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엑스레이니, 초음파니, CT니, 또 뭐 있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다 피 검사를 통해서
요즘 피 검사를 통해서도 이 암도 진단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걸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의사들이 기술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기술. 볼 수 있는 기술. 진단 능력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니까 진단하는데 어떨까요? 타고나신 분이에요. 성전을 진단해 보니까 회복불능 상태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 가장 정직해야 될 성전이 타락의 온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시거든요.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슬픔을 주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진단해 볼 때 주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보시고 주님이 흡족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 온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이러면서 주님 오늘도 성전인 내 마음과 삶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면밀히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살피시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자들이 많이 쓰는 그 예화 가운데 그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를 예수님께서 가봤더니 예수님도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가 있더래잖아요.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 일명 특별한 사람들만 자기들하고 맞는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온누리교회지만 지금은 예전에는 이 온누리교회가 무슨 교회였는지 아세요? 혹시 이름을? 아시는 분? 연예인 교회였어요. 연예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아닌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예수님 연예인이 아니니까 못 가셨겠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물론 그분이 특수 사역을 하셨어요.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목회를 하고자 연예인 대상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연예인들만 갈 수 있는 그렇게 이름을 연예인들만 갈 수 있잖아요. 누가 감히 가겠어요? 이런 교회도 있대요. 교수교회도 있대요. 교수교회. 여러분 절대 못 가요. 교수가 아니니까. 전람부 해야 돼요. 공부가 교수가 돼야 돼요. 저는 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옛날에 강의 경력이 있어가지고 뛰면 나오거든요. 이 교수교회가 있대요. 교수가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 수 없는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주님이 그곳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성전된 우리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인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잖아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건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지 모르지만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를 쉬는 순간, 전도를 멈추는 순간, 선교를 멈추는 순간, 구제를 멈추는 순간 교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이런 마인드를 그런 마음을 버리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선교하기를 거부하고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전도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성전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이 돼야 돼요. 주님이 가장 성전을 보면서 가슴 아팠던 게 뭘까요?
그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목사님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10월달 할 건데 뭐죠? 10월달에 뭐 한다고 그랬죠? 바자회 같은 거 안 한대요. 일부러.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자기들 야유회 가고 놀러 가는 일에 그걸 쓰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디다 써요? 놀러 가는 데 쓰면 저도 없앨 거예요. 성교하는 데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용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구제하고 성교하기 위해서 해야지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 가슴 아파한 거예요. 왜냐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그 역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싶을 때도 바꿔서 드려야 됐기 때문에 돈 바꾸는 일을 했어요. 해줬어요.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변질돼가지고 나중에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자기 재산을 늘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러니 성전의 기능을 잃으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진단할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진단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진단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하실까. 꼭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믿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늘 점검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요, 매일 점검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 보면 관리 안 된 자동차와 관리된 자동차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자동차가 제일 빨리 망가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로 있을 때 어느 날 교회에 용지가 날라왔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안 한 지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제가 타 끌고 다니던 차였거든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검사 기간이 지난 거예요. 아무도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보고해가지고 벌금을 상당히 물고 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러거든요. 오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깔 있게 차를 오래 타려면 자주 세차를 해서 자주 광택을 내주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세차 잘 안 하고 방치하면요 차가 썩어요 빨리. 특히 바닷가 있는 자동차들은 더 심하거든요. 인천은 바닷가에 아니에요. 인천은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천에 있는 차들을 옛날에 선호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바닷가, 서산 이런 쪽의 차들은 중고차를 나오면 선호를 잘 안 했어요. 왜요? 바닷가에 있는 차라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은 겨울철에 눈 오면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다 똑같으니까 상관없지만 요즘은 그래서 하부 세차 그런 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염화칼슘을 없애려고. 오래 놔두면 썩게 만들거든요,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해서 자동차가 썩어서 주저앉는 경우도 있어요, 가다가. 무섭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눈 오고 난 다음에 자동차 세차할 때는 반드시 뭘 하자?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꼭 하부 세차를 해야 돼. 가셔가지고 자동 세차해도 하부도 해주세요. 그럼 해줘요. 1,000원인가 더 내면.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좋아요. 이처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때 점검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자동차를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제때 점검하지 않고 사용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사거나 고장이 나버려요. 늘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영적인 삶도 점검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에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 대한 진단한 이후에 나에 대한 평점 어느 정도일까?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 라고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유럽 축구 리그는요, 그래서 선수들이 운동회가 나오면 신문에, 언론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선수 개개인의 평점이 나와요. 그거 평점에 따라서 계약할 때 연봉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뭐로 평가합니까? 불로 평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 같은 신앙이 돼야지 풀 같은 신앙사라면 남는 게 없어요. 불로 하기 때문에. 풀은 태워버리면 남아 안 남아요. 재밖에 안 남아요. 다 타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 대한 평점이 얼마일까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장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 다 좋은 평점을 받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받을 바에 좋은 게 좋게 받으면 좋잖아요. 평점을.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으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거 정말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자들의 말에 기꺼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를 내놓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배려가 얼마다 뭐 이런 거 묻지도 않고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비둔 거예요. 나귀의 주인의 이 같은 헌신을 통해서 그 나귀는 어떻습니까? 가장 존귀한 분을 태우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 역사의 시작을 이루는데 그 나귀가 쓰임 받았어요. 이처럼 작은 한 사람의 헌신이 엄청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하찮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기준은 그가 직업이 뭐냐, 지식적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치 않아요.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한 사람의 헌신과 나귀를 통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언제라도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릴 준비를 우리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집을 지면서 한 층은 나그네들을 위한 그 게스트룸을 해놓고 일주일에 10,000원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10,000원. 일주일에 10,000원은 왜 받은 걸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받은 거예요. 뭐요? 왜 받았냐? 청소할 때 뭐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냥 10,000원 그냥 들어오라고 만들어니까 받으신 거예요. 근데 깨끗하고 침대도 있고 좋거든요. TV도 있고 다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제가 선교사님을 소개해서 한번 거기서 잔 적이 있으니까 알거든요. 가봤거든요. 준비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기꺼이 내어준 거예요. 자기 재산인데 기꺼이 내어준 거예요. 나그네를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깨끗하게 했어도 청소 또 해야 되잖아요. 이불 빨아야죠. 베개인지도 빨아야 되죠. 해야 되잖아요. 침대뽀도 빨아야 되죠. 수고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을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잖아요. 손님이 왔다 가면, 자녀들이 왔다 가도 여러분 다 어때요? 빨잖아요. 그냥 넣지 않고. 하물며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해 놓으면 주님이 필요할 때 다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준비된 자가 쓰임 받으니까. 아무리 주님께 쓰고 싶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필요를 할 때 쓰임 받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거든요. 준비 안 돼 있으면 쓰면 탈나가도 문제 생겨요. 입이 삐쭉삐쭉 나와요. 준비도 안 됐는데 시킨다고. 여러분들이 손님이 집에 온다고 그러면 뭐예요? 손님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 평소에 안 하던 청소도 막 하고 정리하잖아요. 막. 손님 오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분 계세요? 평상시처럼 손님을 맞이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대신방 기간에 청소하잖아요. 왜 청소해요? 평상시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다 집어넣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처럼 주려가지고 성경 들어가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 싱크대도 열어보고 옷장도 열어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제 그런 신방을 한번 해볼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준비돼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손님 맞으려면. 그래서 쓰임 받거든요.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기쁨이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부름받아도 좋아하는데 주님께 쓰임 받는 거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저는 벌써 국무총리 내정자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국무총리로 내정됐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거 끝난 지 어제 끝나고 오늘 발표해야 되는데 벌써 총리 지명을 했대요. 이렇게 국무총리 지명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연금도 받을 텐데 끝나고 나면. 너무 좋아.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문재인 정부 때 비서관을 했더라고요. 비서관. 되게 영광을 알더라고요. 대통령도 대통령 비서관을 해도 영광을 하는데 주님께 쓰임받으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힘쓰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군중들은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충성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다만 자기를 구원할 일시적으로 세속적인 그런 왕을 기대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목이 터져라고 환호하고 찬송해도 주님의 참된 의도를 모른다면 그 시간은 공허함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지,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찬양이 세대를 이어 끊어지지 않는 메아리가 되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그분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배반을 한 거예요. 반대, 적대자가 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비록
그것이 험난한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래도 보면 좋은 일에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러 가고 밥 먹고 뭐 오락하고 체육대하고, 물론 그런데 와가지고 예수를 만나면 좋죠. 근데 그 것만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그거 나오다 끝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는 안 되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라도 나와서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나면 좋잖아요.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친구 아들, 그 집은 셋인데 셋 다 보냈거든. 마지막에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농담이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돈되는 그 교회에서 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늘 자녀들을 교회에서 예식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 목사님 사돈 되시는 분이 또 나랑 같은 연도에 결혼식을 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정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평생 소원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였는데 자기들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못했대요. 근데 자녀들만큼 꼭 교회에서 결혼식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가 부모님이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나와가지고 전도하더라고, 전도. 아들, 딸 결혼식에 나와서 전도했어요, 전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꼭 예수 믿으라. 인사라니까.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멋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야 돼요. 주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면서 그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르래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참된 삶의 모습이잖아요. 책 중에 나더 팬인가? 제자 뭐 이렇게 나오거든. 책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있거든요. 많은 신앙인들이 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 돼요. 제자와 팬은 다릅니다. 제자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고통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팬은 좋을 때만 팬이에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다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 주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베드로도 그런 적 있거든요. 주님 저 싫습니다. 부정한 것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이니까 먹어라.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원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주님께서 가라가실 때 진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죠. 기꺼이 가는 순종이 이렇게 필요해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정말.
저도 살다 보니까 누구에게 가끔 전화하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정말 전화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화를 꼭 해야 되거든요. 또. 그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거든요. 꼭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말씀이 있다면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못 이긴 척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주님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주님이 가장 잘 알아요. 왜 모르시겠어요? 모르고 주님이 가라고 그럴게요. 알고 가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알면서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기꺼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거예요. 요 원하지 않는 길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어찌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긍휼이 많으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이 시간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부평상사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